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7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들도 서로 용납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웰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웰컴. 예수님이 우리를 웰컴하셨다. Jesus Christ has welcomed us. 우리를 잘 환영하고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환영하고 맞아줘야 한다.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다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유 여러 막론하고 우리들은 서로 웰컴해야 된다. 잘 환영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면서 가장 못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사람들은 사랑받는 건,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건, 내가 복받는 건, 내가 잘 되는 건, 여기만 관심이 있고요. 내 옆에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살펴주고 베풀어줘서 배려해줘서 옆에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막 뭐 바르고 또 그냥 때를 따라서 그냥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먹이고, 그리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지렁이도 잡아먹으니까 건강에 좋다 그러면 뭐 뭐든지 다. 그런데 성경에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미워하고 서로 물고 뜨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 믿고 나는 그날부터는 우리는 주만에서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어갈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웬일인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구원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포츠 하는 사람은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15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체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1차적으로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궁핍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목적은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궁휼하심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목적은 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할 때 풍성히 얻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시편 18편 4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받은 인생이냐?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질병 중에도 감사하면 범사의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절대로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백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본분인데, 신명기 32장 43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누구를 찬양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만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언제 찬양을 불렀느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들이 기뻐 뛰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기록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온 백성이 감사 찬양했다는 기록이 거의 안 나와요.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또 불평하였더라, 또 불평하였더라.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밤낮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아이고, 애굽에서 고기 구워먹던 생각이 납니다. 바베큐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 광야에서 바베큐 고기도 못 먹고 그걸 양념에 밥 버무려가지고 파, 마늘, 부추 이렇게 해가지고 쫙 버려서 먹으면 그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밤낮 만나만 주고, 이거 뭐 만나도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늘 먹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먹읍시다고 그냥 징징거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냥 아예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떼가 막 날라오는데 막 통통하게 살찐 메추라기가 막 쌓이는데 막
2피트 90cm 정도 그 안식일 갈 만한 거리가 1km 반경 안에 그냥 매출하기 가서 그만큼 쌓여서 얼마나 많은 매출하기가 쌓였는지. 그러니까 200만 명이 한 달 내내 먹고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먹었는데 막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는데 거기도 보면 감사 찬양했단 말이 없어요.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 감사해야죠.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께서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날,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찬양하라.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과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가슴을 칠 일인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흉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감사 찬양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감개가 들어갔고 늘 콜록콜록거려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감사하고 주를 찬양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의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는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 다윗의 반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구세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에 계신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우리의 일생은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로마 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13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13절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두 파트로 정리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언제 오느냐?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질 때 기쁨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약해지면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기쁘고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기쁨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들 보면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쁨, 희락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화평,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내 마음에는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할렐루야.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게 된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늘 기뻐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때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하나둘씩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는 기쁨과 평강이고 성령에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꿈과 소망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말세에 남녀가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지난 주일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박성철 회장님은 저 전남 신안군 그 섬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가 마약 환자가 돼가지고 그냥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이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꿈을 가졌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거대한 그룹의 회장으로 세워주셔서 귀한 역사를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기업을 이루었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도 꿈을 가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꿈을 꾸면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꿈을 꾸는데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꾸지 마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정년이 됐으니까 그만 꿈 꾸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그랬습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늘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꾸는 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꿔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병원이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남북 통일의 날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장으로 똘똘 뭉쳐갖고 78년 동안 위대한 수령 어버이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배운 교육이 그 교육입니다. 위대한 수령 어버이 수령께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신다. 성경의 임마누엘 사상을 따다가 북한에는 모든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다. 아니,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데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그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예수 전하기 참 쉬워요. 김일성의 자리에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탈북자들이 예수를 빨리 믿게 되는 것입니다. 탈북할 때 80% 이상이 다 예수 믿고 넘어온다고 그럽니다. 왜?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하나님을 섬겼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의 2,500만이 예수 믿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고 그냥 막 그냥 물고 뜯고 싸우는 데는 세계 1등이야 그냥. 거짓뉴스로 도배해갖고 막 공격들 하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서 기독교인이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밝은 대한민국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남북 통일의 기초를 놔야 됩니다. 결혼하면 저출산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1.8명으로 났는데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결혼해서 한 3시간 날 테니까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의 그 기록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 성도를 격려합니다. 14절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해라. 인생을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악 쓰는 사람들이 악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악을 쓰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무기를 갖고 악을 써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악쓰는 무리들을 우리가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 할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충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라.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한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15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 가서 전해진 말씀을 다시 총정리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경을 한번 읽고 나서 성경이 어디인지 모르고 살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미국에 있을 때 세진자 정착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와서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일주일에 직감적으로 한 그분에게 6번 이상 연락이 가면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면 주일날 오후에 딱 문자가 들어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걸 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시 우리에 나오셨는데 그 속한 구역은 마포 3-2에 교구장은 누구, 구역장은 누구입니다. 언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하고 전화번호 딱 남기고 그날 밤에 오는 거예요. 다음 절떡 되니까 직접 구역장이 전화가 왔어요.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이웃 사는 사람이 저 같은 구역 식구인데 새로 우리 구역에 이사 왔다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것도 다음날 지났는데 또 그 동네에 그 구역 식구가 아유 우리 친척이 제주에서 귤 한 박스 보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새로운 성도님 드리려고 귤 가져왔다고. 어쨌건 일주일 내내 그분에게 연락하면 다음 주에 100% 교회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와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1일 지나도 뭐 문화 띵동 하나 오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열심히들 그렇게 온 분들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건 주일날 오면 저녁에 연락이 가야 돼요. 저녁에 연락이 가야 돼요. 저녁에 연락이 가서. 그래서 토요일 날쯤 되면 구역장님이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안부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럼 주일날 오시는 게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많이 전도한 만큼 많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한 50%밖에 정착률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6번 이상 컨택을 하면 다음 주에 올 확률이 85% 90% 이상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온 사람 한 번만 연락하면 다시 올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 명 올까 말까 자기 발로 스스로 올까 말까지. 여러분 백화점 가면 손님은 왕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손님은 성도는 왕이 아니고 그냥 많은 부분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면 교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입니다. 관심입니다. 배려입니다. 2024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텐데 그분들을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주 앞에 구원해서 저들을 천국할 때까지 같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고 말씀을 무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게 만들고 같이 먼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평생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 가보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혼자 빙빙 돌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많은 영혼 구원해서 다 같이 천국 가서 대여의도 100만 합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원 돌리는 날이 다가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께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외된 이웃, 새로 나온 사람들 사랑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풍성하고 은혜로 풍성하고 감사로 풍성하고 믿음 안에서 큰 소망을 갖고 나가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을 은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